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그 6월절의 참 의미,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자신의 몸과 그리고 자신의 죽으심에서 흘리는 피,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깨우쳐 주면서 우리들에게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 버리고 피 흘려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얻은 죄사함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장차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 이러한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주셨음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 보내고 오는 부활주일에 우리는 성찬 예식을 향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감사하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꼭 성찬 예식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제자들은 흩어집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반하는 이러한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주님은 언약을 근거로 여러분과 저를 절대 버리지 않고 늘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은 이제까지 연약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신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주일 예배에 임하는 저희들이 되고 이 회복의 은혜를 늘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회복시켜 줄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제 예수께서 오늘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입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을 누가복음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히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다 아십니다. 그 죽음이 바로 제자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하여 주는 자신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위하여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주셨습니다. 이를 행하여 너희는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렸음을 너희는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떡을 뗍니다. 떡을 뗄 때마다 바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동그라미입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축복이나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랬습니다. 자, 제자들과 함께 잔을 나눕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 마십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잔을 나눠주시고 같이 마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6장에서 27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흘리신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그 22장에서 그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새 언약, 그러면 옛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옛 언약은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체결되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좀 아까 봤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이 새 언약을 말합니다. 누구의 피로 세웁니까? 예수의 피로 새 언약입니다. 자, 구약은 율법을 행함으로 살았습니다. 신약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떡과 그의 피인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확신하면서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성찬 예식에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 구약의 옛 언약은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는 매년 다시 또 드려야 됐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은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전 속죄가 이루어진 것.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자주 보았던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는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9장 14절에서 히브리서에 하물며 13절부터 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과 저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정결케 해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가 해결되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를 사함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그리고 15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그랬어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예수는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주셔서 옛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죽으사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약속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속량함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죄인이 아니기에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그리스도가 몸버려 피 흘려 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었기에 성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버려 피 흘려 주신 바로 우리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러한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꼭 성찬 예식에 임해야 됩니다. 떡을 뗄 때마다 나를 위해서 몸버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내 죄를 단번에 완전히 용서해 주시려고 피 흘려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잔을 들고, 이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섬기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해주신 이러한 은혜 앞에 감사하는 성찬 예식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우리 봅니다. 25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것이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는 들림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죽어있던 성도들은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고 그리고 영육간에 부활체를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였어. 우리가 다 그 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지만 죽어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지만 죽은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다가 재림하셔서 우리들이 다 같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소망을 오늘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이러한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성도들이 인내할 수 있는 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의 지금 고통보다는 자기 앞에 있는 그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 하나님 보좌 위에 앉는 우편에 앉는 영광, 그리고 심판주로 재림하셨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그는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의 고통만을 바라보지 말고 고통 이후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절망 속에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이 좌절하고 낭망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는 말, 여기에서 우리는 시편 115편과 115편부터 118편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불렀다고 그러죠. 그것을 말합니다. 할렐. 자, 그 다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심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관주성경에 보면 2번에 보면 또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거기 목자를 친다. 관주성경 기억해 보면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목자를 칩니다. 그러자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제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리라. 거기 나를 버리리라. 거기 줄칩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동그라미 칩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 제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 줄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럼 왜 갑니까? 제자들을 만나러.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제자들을 만나러 주님이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버린 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그들을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버리지 않고 주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버린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승천한 이후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온전히 주님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을 버리지만 주님은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내용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들보다 우월감, 자만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열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함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신앙이란 스스로의 내 자신의 결단, 열정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생활을 계속적으로 여기까지 온 것은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와 다른 제자들을 차별했던 그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이때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때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과거와 예수가 부활하신 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패합니다. 예수를 배반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에게 찾아가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그는 달랐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뉘우침, 자만과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냈고 자만에 빠져있던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하자 예수께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합니다. 거기 부인하리라 동그라미 칩니다. 너 멀리도 필요 없어.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부인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다른 제자도 따라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린다고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예언된 대로 주님은 아시고 그들에게 예언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버립니다. 목자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자신들을 살리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들은 도망갑니다. 수제자라고 자기를 내세웠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배반하는 그러한 길을 갑니다.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해서 자기의 주님이 떡을 가져다가 주면서 네가 나를 팔 것이라고 지적해 주면서 회개시키려고 했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주를 반역하고 제자들은 주를 버리고 베드로는 주를 부인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런 자들처럼 연약한 우리들이 아닙니까?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연약한 제자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자신이 먼저 갈릴리로 찾아가리라 가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회복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성령을 통하여 지금까지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여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 회복의
약속. 오늘 주님은 소망을 주시는데 성만찬을 통하여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성만찬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이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자리에서 주님이 행하실 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셨던 것처럼 오늘도 오늘의 상황만 보지 마시고 오늘의 상황 이후에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6월절을 통하여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자신이 몸버려 피 흘려 주신 것을 기념하라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몸버려 주시고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이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면서 즐거움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부활주일에 임할 성찬식을 위해서 한 주일 동안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유다 주를 반역하고 팔아버립니다. 제자들 주를 버립니다. 베드로 주를 부인합니다.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간직한 존재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다시 오늘 넘어진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심한 자리에서 힘없는 자리에서 주님을 단단히 붙들고 지금 자리에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가운데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있게 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 주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다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위로해 주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되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믿음으로 사함받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옛 언약 아래에서 죄인인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연약한 우리들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반역하고 제자들처럼 주님을 버리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면서 우리 연약한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가정 식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